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혼란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혼란과 고통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죄악도 다스리고 또 마귀도 다스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있다면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고 또 무질서와 혼란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예로부터 계속해서 위인으로 여겨왔고요. 또 그런 사람을 어디에선가 나타나서 그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질수록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런 쾌락을 확장하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약에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진짜 권세를 가질 분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야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스릴 수 없었던 그 모든 영향력들을 다 다스리며 그 가운데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을 가져올 것, 이 예언된 대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복음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이 약속하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의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다가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자들이 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대부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간적 배경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안식일처럼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고민해야 하고 항상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할 그런 시간이 따로 없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안식일 중심으로 그 삶이 재편성됩니다. 안식일 때는 집에 불도 피울 수 없고요. 안식일 때는 어디 갈 수도 없고요. 안식일 때는 심지어는 침도 함부로 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었다가 땅이 이렇게 침으로 파이고 나면요, 그것도 일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을 뱉으려도요, 가래가 이렇게 많이 차면 꼭 바위 위에다 이렇게 침을 뱉었다고 그래요. 바위에다는 뱉어도 이렇게 바위가 파이진 않으니까 그건 일한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혹시 신발끈이 풀리면요, 그럼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신발끈 묶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안식일날 어떤 일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불도 피울 수 없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안식일날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안식일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장소는요,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 물론 성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성전은요, 아주 멀리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아주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요,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 말씀을 배웠고요, 기도를 했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꼬마가 되면 이 꼬마 아이들이 이 회당에 모여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바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이 회당이에요. 거기에는 이 회당의 모든 교육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서 가장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안식일과 또 가장 종교적인 이런 회당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악한 사람이 다스리니까 사람이 그 악한 사람 밑에 있으면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해서 자꾸 나를 무너뜨려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내 감정을 요동하게 만들고요. 내가 아무리 참고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요, 나를 자꾸 쓰러뜨리고 시험케 하는 게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고통하게 해요. 사실 사람만 우리를 고통하게 하나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고통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스림이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살아야 됐어요. 인간이 애써서 자기 평안과 자기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됐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아주 열심히 이제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은요, 우리와 같은 안식과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믿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가짜인지 스스로 알겠죠. 가짜로 하면서 스스로는 진짜라고 속이진 못하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내가 알라를 진짜 믿는다고 해도요,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경우는요. 한 가지는요, 모스크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모스크 하나 세우는 게 뭐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은 부자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이 모스크를 하나 세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된 거예요. 또 다른 한 경우요,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순교하는 경우에만 이제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슬람의 그런 자녀로 태어나 평생 이슬람교를 믿어도요, 그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이슬람이 믿는 교리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요, 교회 대부분 떠날 거예요. 하루에 5번 꼬박꼬박 종 울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그 방향을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메카의 방향을 이렇게 따져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5번씩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여기 결심을 해서 내가 하루에 5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심 오래 못 갑니다.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왜 못 가죠? 우리 안엔 보장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열심히 계속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구원이 확증되지 못하니까 죽는 날까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요, 큰 축복의 말씀이며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더니 사람들이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도요,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 밑에 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이 6종류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놀랬다, 저렇게 놀랬다. 하여튼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놀라는 거예요. 크게 놀래고 깜짝 놀래고. 그래서 마가가 22번이나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이전에 늘 들어오던 어떤 말씀과 다른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과요? 서기관을 통해 전달되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서기관의 말씀과 무엇이 다른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맡겨져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 또 많은 구약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선포가 구약의 기본 전제인 거예요. 서기관들을 통해 무엇을 듣게 되죠? 바로 그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10가지밖에 안 되지만요, 이 십계명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하나만 하더라도요, 사실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현재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탐내거든요. 얼마나 탐내죠? 끊임없이 탐냅니다. 남이 밥그릇에 있는 블루베리 한 알까지 어려서부터 탐내죠. 사실 애 키우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게 블루베리도 이렇게 어려서 나눠주면서 개수를 세게 되더라고요. 왜? 누군가 블루베리 매달 더 가져가 있다고 싸우니까. 여러분, 본능 안에 있어요. 남이 가진 게 더 많아 보여요. 그 많이 가진 걸 내가 또 갖고 싶어요. 끊임없는 이 욕망. 사실 근데 이 욕망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다른 집에 착하고 또 말도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꼭 다른 집에만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꼭 어디서 불량품이 잘못 배달된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신문에는 저렇게 유명한 대학교 갔고 수석 졸업했고, 아니 이렇게 부모 속 썩이지 않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꼭 우리 집안에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는데 꼭 우리 집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한 그 사람만 꼭 문제가 많아요. 아니, 다른 집 남편 아내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만. 그럼 그게 인생입니다. 왜요? 비교하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의 이 탐심. 여러분, 인간 안에요,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잘 살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아직도 목말라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요. 남과 더 많이, 남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멈춤이 없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노력해서 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제를 훈련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으로 구약에서는요, 네가 더 노력해라. 네가 조금 더 열심을 냈어야지. 다른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럼 다 잘 지켰나요? 아닙니다. 그들도요, 그 안에 은밀한 영역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자기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이니까 자기가 잘 지키는 것처럼 과장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기 위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선포하세요. 그러더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예수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는 존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생명의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에게 생명을 얻어내는 것처럼 요구하는 게 종교인데요.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요, 충분히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영적 보상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고달픈 것이고요, 인간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복음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처음에 경험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율법적인 경향성이 인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경향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그런 우리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 내 자신을 의미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이 가치로 두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을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그래서 누군가 바보라고 얘기하고 멍충이라고 얘기하고 쓰레기 같은 자라고 얘기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여겨지는 자는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 혹은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생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생을 통해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안식일 이 회당에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이 유대계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시간이고 가장 종교적인 장소인데 거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지금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의 어떤 형식과 사람의 어떤 겉틀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사람이 정말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요, 그 종교적인 형식을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성경책도요, 그냥 이렇게 안 들고 다니고요. 옛날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에 가깝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더 거룩한 분이라고. 여러분, 성경도 그냥 딸랑딸랑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폼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끝마다 종교적인 행세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가 가지는 형식입니다. 왜? 자기 본질을요, 외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 가장하고 바꾸어서 내가 거룩한 존재인 양 바꾸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종교적인 형식은요,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역 중에 가장 대표적 오역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푸뉴마가 원래 뭘 푸뉴마라고 하냐면 영을 원래 푸뉴마라고 합니다. 혹은 바람을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가 그 단어 푸뉴마만 쓰이면요, 성경은 주로 거의 대부분 그게 바람이나 성령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로 성령이라고 번역하거나 상황에 따라 바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면 그게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거고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면 그게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 이렇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이 뭔지. 근데 사람들이 잘 아는 게 있어요. 뭔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소복 입고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피 흘리면서 나타나는 어떤 존재. 뭐죠? 귀신. 한국 사람들이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 가운데 귀신이라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성경에 없는 그런 구절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귀신에 대해 사람들은 전통적인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미국 사람이 귀신을 생각하면 이렇게 소복 입은 여자를 떠올릴까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주로 하죠. 근데 귀신을 생각하면요, 드라큘라라든지, 양복 입은, 검은 양복 입은 그런 존재를 생각하겠죠. 문화마다 가지는 귀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놓는 순간에 뭘 떠올리죠? 무엇인가 옛날에 들었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던 그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더러운 영이라고 썼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려고 더러운 영이라고 쓴 것입니다.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가셔서 그를 지배하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더러운 영적 영향력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그는 이런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영적 영향력에 아무것도 아니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합니다.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영혼 안에 더러운 영적 영향력이 미치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더러운 영적 영향력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로 붙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뭐죠? 정신병, 우울증, 아니면요, 중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정말로 그거를 좋아해서 중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처음엔 좋아해서 시작합니다. 물론 도박 중독, 도박을 좋아해서 처음에 시작하죠. 근데 도박을 계속하는 사람이 집을 날리고 가족 관계가 다 깨지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도박이 훨씬 좋아. 난 집안 다 망해도 돼. 이러면서 도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너무 스스로를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애써도요, 영혼 안에서 미치는 그 영향력을 인간은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입니다. 그 동네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종교적인 그런 장소에 가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망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미움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걸 알면서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소리 지르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요, 종교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됨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도 대치돼서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기도 또 귀신이 나오는데요, 여기 귀신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다이몬이라고 하는 또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그냥 무조건 다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마귀라고 하는 강력한 권세의 영향을 받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임을 보여줄 때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요, 이 존재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면서 마귀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악한 강력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는 또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의 실체가 무엇으로 나타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 안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요, 마귀의 영향력을 사람에게 미쳐서 그 존재가 마귀의 영향력과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보다 마귀는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그런 정욕을 통해, 죄를 통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 사람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끊임없이 돈에 노예되고 미움에 노예되고 정말 정욕에 노예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더러운 마귀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고요, 또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실체를 그래서 2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폭로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요, 뭐 이렇게 힘으로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내가 힘을 더 세게 가지면 내가 더 큰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내가 더 강력한 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뭐 마귀랑 이렇게 겨루기를 하시나요? 아니, 뭐 요즘 이제 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타워즈가 그렇잖아요. 악당이랑 이렇게 다 광선검으로 열심히 싸워야 되고 포스가 이렇게 세게 빡 나타나도 뭐 싸워야 되고.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랑 싸우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마귀는 이미 멸망당할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선포하시면 그 순간 마귀의 모든 권세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그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만으로 이 모든 더러운 영적 영향력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요동케 하고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고통케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한요, 우리 영혼과 인격이 이 마귀적인 영향력과 너무나 여태까지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격 자체가 너무나 마귀스러운 인격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다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사실 이렇게 교회 와서는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 제가 하면서 참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같은 좋은 분만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다 개개인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걸요. 정말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인격인 것처럼 계신데 집에서 애들을 대할 때는 이제 쫙 얼굴 바꾸고 가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남편이랑 아내랑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회사에 가서는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럼 우리 안에 이 마귀 인격이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더러운 영향력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세력들을 지금 같이 파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27절과 28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그럼 구약에는요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 귀신이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나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귀신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귀신 들림의 현상,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이 사람의 영혼에서 사람들을 은밀하고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드러나고 그들이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간의 근원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권세로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부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갔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이 지금 이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둥만 서 있어요. 기둥만 서 있는데 그 기둥 옆에 현대식으로 이제 아주 큰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가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었대요. 그래서 커다란 이렇게 예배실이 있는데 이제 그 옛날의 그 회당이라는 데는 이제 거의 다 무너져서 기둥만 있고요. 거기 정말 한 뭐 1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커다랗게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은 유리로 만들어서 옛날에 집터 자리를 이렇게 이제 지하실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하도 이 예루살렘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한 가지 느낀 거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구나.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뭐 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이렇게 손 대신 벽.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다 비비고. 근데 예수님 가서 거기서 손 대셨는지 어떻게 알고. 뭐 예수님이 땀방울이 떨어진 장소. 그래 거기도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다 그냥 거짓말을 하도 해놔갖고 거기도 이제 진짜인지 제가 확신치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이 회당 바로 옆에 이 베드로가 살았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해놓은 거죠.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하라고. 회당이 마치고 사실 이제 제일 가까워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실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지금 아파 누워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 집에 가서 지금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배를 마치고 같이 가서 지금 교제를 하고 식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1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의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화되고 늘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불완전하고 깨어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인간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병이나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병들을 주로 고쳐주셨죠? 주로 장님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인간이 살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주로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손 마른 자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또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못 움직인다는 거, 어떻게 못 움직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게 우리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율법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 여기 성경에 미워하라.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미움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만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더러운 것을 피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우리 이 본질. 근데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또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왜죠? 나병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은요, 그 죄를 전염시킵니다. 그 악을요. 나병에 걸린 자들은요,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 죽게 돼요. 나병에 걸린 자들은요, 결국에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 외롭고 분리된 채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게 나병이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진 자는요, 그 죄를 자기만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가진 자는요, 점점 죄에 둔감하게 돼서 온 존재가 죄에 오염돼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외롭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런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된 게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32절부터 34절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고치시고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하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영적인 문제, 사람의 깨어지고 불완전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력과 나의 그런 기술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오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늘도 참된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